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로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신 포도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땅에서의 삶, 동시에 열매를 요구받는 각각의 자리에서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교회,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은사, 영향력, 그리고 우리의 시간, 생명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신 포도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고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포도원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주인은 포도 농사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포도원을 마련하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들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두고 포도원을 살필 수 있는 높은 망대도 세워주고 수확한 후 포도주를 곧바로 즙으로 만들 수 있는 포도주 틀까지, 요즘 말로 하면 풀옵션 포도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맡기 위해 초기 비용도 지불할 필요 없고 농사에 따르는 위험 역시 혼자만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부들이 주인과 맺은 이 계약이 수확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 금액을 바쳐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수확한 것의 일정 비율만을 주인에게 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년이 들면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흉년이 들면 그 손해를 농부들만 떠안지 않도록 배려한 매우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경력, 성실함, 인격, 그리고 책임감,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평판,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이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아무에게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위탁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이 좋은 포도원을 위탁해서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포도원을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니라. 이제 이렇게 큰 은혜와 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위탁 관리하게 하신 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좋은 포도원을 맡긴 후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하기는커녕 붙잡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 자신이 보낸 종과 또 농부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소출을 달라 마라 하느냐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또다시 참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심정으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심하게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라도 이렇게 악하고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엄하게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번에도 참으며 오히려 악한 농부들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종들만 보내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은 아닐까? 만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이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유일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끝없는 탐욕과 욕망과 출세욕이 주인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인내를 철저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참은 만큼 그만큼 단호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양과 비례합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또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며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의와 감사와 거룩과 회개의 열매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와 의의 열매를 요구하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와 의의 열매를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이 귀한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에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수고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힘과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로만 여겨졌던 삶이 어느 순간 나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신의 수고와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요청을 사랑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 감사보다는 계산이 앞섰고 믿음보다 손익을 먼저 따지면서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드리지 못할 때는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려지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이러한 저울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선순위, 우리에게 있는 재능, 열정, 언어, 태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소유처럼 여겨지고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청지기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 2000년이 흐른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 불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나 혼자 힘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 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스스로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욕심과 출세욕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달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억지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갓난아이를 품고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이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청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웃집에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그릇에 뭐라도 하나 담아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문화의 헌신을 한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 인내와 순종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아까워하며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기회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었지만 교만과 특권의식,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부름받은 먼저 믿은 사람입니까? 먼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부름받은 나중된 사람입니까? 나는 오래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먼저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부름받음이 더 많은 은혜 받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보답하며 더 많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 라는 뜻인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위무자라고 하는 장수가 한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딸에게 베푼 은혜를 나는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무자가
전쟁터에서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들의 발이 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위무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은혜를 입었던 여인의 아버지가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풀로 적들의 발을 붙잡아 위무자를 구해주었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결초보은의 정신은 바울 사도의 삶과 고백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면,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희생되고 소진된다 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를 갚는데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와 내가 드려야 할 100데나리온의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드리게 하고 헌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중엽 로마의 유명한 철학가인 세네카는 배움의 즐거움,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은혜와 감사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사람이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3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네카가 말한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되게 되는 3가지 원인은 첫째 자만심, 둘째 탐욕, 셋째 질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 자만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받았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고 배은망덕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탐욕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가 이미 받은 은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평하게 되고 결국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질투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를 배은망덕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와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빛을 잃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자만심, 탐욕, 질투,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에 빠지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마음과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은망덕한 삶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지금도 풍성하게 내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영적인 겸손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도원의 악하고 탐욕스러운 농부들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욕심 많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비유가 너무 비약되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유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너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이 지금 너희 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거기서 죽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는 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머릿돌은 집의 방향과 구조,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은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했기에 그들에게는 그 돌이 불편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에서 나름대로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내다 버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머릿돌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세상에서의 교훈과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집에 머릿돌로 삼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갖다가 우리 집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릿돌로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이 머릿돌, 기초돌이 되지 않은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머릿돌로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길가에 내다버린 그 돌이 결국은 그들이 평생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을 어리석고 허황된 이야기로 취급하며 내다 버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내다버린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집의 머릿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머릿돌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 우리 삶의 방향이 항상 천국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 감사와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인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드릴 줄 아는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 삶의 머릿돌로 삼아 어떤 핍박과 유혹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